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미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항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 힘들고 지치고 불안하고 걱정 많은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의지가 약하고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고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오직 사람을 사랑했던 주님 닮아 주님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새로운 이종자들이 세워지는 이 시대에 온 국민이 하나 되고 서로 화합해야 하는데 걱정과 불안으로 힘들어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복음 선교 사역 위해서 힘쓰고 주님 영광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신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흘러 생명 구원의 방주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성전 되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전염되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와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권, 문권, 영권도 충만케 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춤같이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고 입히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기억나서 날마다 실천하며 섬기며 주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받고 치료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연로하신 노종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옵시며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어린이부,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교사들에게 건강과 사랑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힐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섬기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이들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셔 이 나라와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욕 많은 세상 속에서 흔들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뵈어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분 앞에서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삭 새벽 기도회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려지다 보니까 또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낙후될까 조심스럽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향한 신앙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도 떨어지지 않도록 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국제적인 여러 가지 어지러운 정세를 위해서도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한 함께 기도하시는 계기가 또한 월삭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3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서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중서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금까지 이곳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뜻 정성 힘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 안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외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헌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드리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서 사랑 나눔헌금 바칩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서원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친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여러가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이 현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이 어려움으로부터 극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더욱더 우리 전주 신강교회 교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이러한 하드웨어 여러 시설로 노후화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시설 목적을 하는 자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곳에 오직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하옵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옵고 주신 물질, 주신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0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9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얘가 가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저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차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아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을 거쳐갔지요.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남단에 부엘세바라는 성읍 도시가 있는데 이 부엘세바로부터 약 남쪽으로 8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있지 않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은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서가셔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고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이 할 일이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설였습니다. 겉으로는 좀 신중하게 처신하자 하는 것 같은데 먼저 그 땅을 정탐한 후에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결정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 의견이었습니까?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은 너희가 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좀 미루고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제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그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모세도 정탐꾼을 파송하여 적진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일이 지혜롭다 여겨서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은 민수기 13장 2절을 보면은 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배려 속에서 하셨다라기보다는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동의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무엇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라고 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그곳은 용사들이 두루 퍼져 있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여서 그 땅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정탐꾼들은 아마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연연하다가 정작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의 역할이 뭐였지요? 약속으로 땅으로 올라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길로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만 알아보는 것이 정탐꾼의 역할이었어요. 올라가느냐 마느냐를 정탐꾼 하고 나서 우리가 결정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짓이고 어떤 길로 갈 거냐만 정탐꾼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탐꾼의 기능이요. 그런데 12명 중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에게 부여된 직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합류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1장 32절은 이렇게 평가하지요.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뱉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못 가겠다. 어떻게 돼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것이지.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1장을 보면은 모세는 이 38년 전 이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데 왜 모세는 이런 가슴 아픈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은 매사에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혹은 여분의 돈이 있으면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선택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진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에 따른 결과는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 살펴가면서 두 가지의 선택의 사건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면 죄수 한 명을 특사로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개진되기가 무섭게 유대인들은 외쳤지요.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입니다. 유대인들은 특사의 대상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바라바가 누굽니까? 성경은 바라바를 강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바라바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라바는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위해서 어떤 불법이나 폭력이나 심지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다가 붙들린 사형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선택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지만 정작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자기 욕망의 노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이 양자의 선택은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지요? 선택입니다. 사랑과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선택하신가? 아니면 자기 욕망의 분출구인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도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그냥 말한다고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매사의 순간순간의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정된 믿음인지 진정성이 없는 믿음인지가 판가름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강도 바라바를 택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면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뜻이 무엇인가를 하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구별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필요한 게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이랍니다. 경건의 훈련이 아니면은 머리로는 알아, 그러나 손발로는 따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만 구원받았다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을 받는 건 아니랍니다.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이러한 경건의 의무,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날마다 창념하고 그 속에 주님 앞에 붙들려 나아간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선택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선택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상에서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과 주님의 나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한 소망과 그것에 대한 비전으로 마음 들뜨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매사에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쌓아야 해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바를 특사로 풀어주라는 유대인의 주장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새로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빌라도는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채찍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무죄인 줄 알면서도 채찍질한 건 불법이지요. 아직 정확하게 지금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섣불리 채찍질하면 안 되죠. 그러나 빌라도는 그 방법을 썼습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단순히 채찍질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씌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가시나무를 예루살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가시가 굉장히 커요. 길어요. 조그마한 가시가 아니라 길어. 탱자나무보다 가시보다도 더 길어요. 그걸로 머리를 관을 씌워서 꽉 씌웠으면은 얼굴이 피범벅이 되죠. 또한 왕들이 입던 자색옷으로 우스꽝스럽게 분장을 시킨 후에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군중 앞으로 끌고 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로 혼을 내줬으니까 이제 좀 풀어주면 어떻겠어? 이제는 그냥 풀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이런 시도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욱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함성 지르기 시작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자 총독 빌라도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의 석방을 시도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요, 빌라도를 향한 협박이랍니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참칭한 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신하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말의 의미는 만일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지 않고 석방시키면 반역자를 풀어준 당신의 죄를 직접 로마 황제에게 진정하겠다라고 하는 위협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당신 허락한 대로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런 거지요. 빌라도는 그 협박에 그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지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애써 얻은 총독이라는 자리를 공고히 하는 것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 한 분보다는 불의한 다수를 만족시키는 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언급하는 구절이 있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잘못인 줄 알면서도 진리를 못 박은 빌라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그처럼 지키기 원했던 그 자리를 제대로 지켰었나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을 당합니다. 그 후에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다가 갈리굴라 황제 때 그는 자살하고 맙니다. 진리를 못 박으면서까지 고소하려던 자리였지만 그의 인생은 참으로 허망하게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진리도 떠났고 그의 자리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빌라도가 불의한 다수에게 굴복하지 않고 예수를 풀어드렸더라면 그는 어찌 되었을까요? 분명 반역자를 살려줬다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빌라도를 모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총독 자리에서 일찍 파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끝까지 진리를 고수한 의인으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러한 세상의 자리를 영원히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이지요. 참으로 중요한 진리와 생명까지 그는 다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바라바를 선택한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 군중의 의견을 따라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린 빌라도의 선택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대조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기 지도자들처럼 자기의 욕망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처럼 불의한 자의 환심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인간적인 욕망을 따르고 불의한 자들의 환심을 사는 길은 그것이 곧 진리를 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수의 환심이나 욕망을 따르기보다는 진리신 주님의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모함받고 핍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동안 그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의인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나의 욕망을 우선으로 내세우는 유대인들인가요? 아니면 내 자리를 위하여 진리를 버린 빌라도인가요? 아니면 진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린 바울인가요? 누구를 기쁘게 하고자 해서는 여러분 애쓰고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가 오늘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단죄되고 있고 진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린 바울이 영원한 사도로 오늘날도 추앙되고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리석은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나를 버린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기꺼이 그분 앞에 던져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분 앞에 기꺼이 그분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좀 불이익당하는 거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택의 연속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 지도자들, 나름대로 공의를 세운다는 빌라도, 잘못된 길로 잘못된 선택으로 참 그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나옵건대 하나님 자녀로 저희들 택하시고 불러주셨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직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나아가고 그분을 선택하며 그분의 방향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신과 함께 교우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우리 변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으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유대교 지도자들 빌라도를 반면교사로 삼고 참으로 항상 우리의 삶이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 속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겠노라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선택하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